힌두교에서는 동물들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쥐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공원에도 많은 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흑사병,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절대로 쥐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또 공항에서는 이 쥐들이 돌아다니다가 비행기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행기가 제때에 뜨지 못하고 쥐를 쫓느라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될 때 그 곡식의 4분의 1을 쥐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사람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쥐들이 이렇게 많은 곡식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쥐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신격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숭이도 아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길에서 놀고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원숭이를 피해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운전자도 있습니다. 어디 원숭이뿐이겠습니까? 소도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인도에 갔을 때 그 인도의 번화한 도시에 소들이 떼를 지어서 어슬렁어슬렁 다닙니다. 그래도 그 소를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참으로 인간이 동물에게 종노릇하는 동물 천국, 그게 힌두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라, 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 동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런 자연과 동물을 신성시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러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청결이라는 말이 뭐예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지저분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야.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정결하다 인정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나에게 스쳐 지나갈 때 바람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느껴볼 수 있어요. 체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해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성령 충만한 많은 사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다가 마침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로마에 증거함으로 마침내 이 로마가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박해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박해는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10번에 거쳐서 큰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박해는 주후 64년 네로 황제 때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방화범으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지목을 했어요. 저들이 방화범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인 겁니다. 두 번째 박해는 주후 90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났는데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세 번째 박해는 주후 98년에 일어났는데 트라이안 황제 때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발각만 되면 죽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고 지하 무덤,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10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박해가 아주 최악의 박해 시기입니다. 주후 303년에서 311년에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황제 때 일어났어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아예 폐쇄를 시킵니다. 성경을 불태웁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황제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을 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박멸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주화, 동전을 만들고 그 동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기독교는 박멸되었고 로마 신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로마는 곧 오래가지 않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많은 신들은 신화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더욱 번성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본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때도 로마의 대박해 이상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고 불지르고, 이거 이상으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위기가 뭔지 압니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우상이 뭡니까? 바알신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을 조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강요를 합니다. 날로 이 우상 숭배가 점점 더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이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엘리야 시대에만 못한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온갖 미신과 샤머니즘적인 행위가 민속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공장소에서 거행되고 있어요.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세력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강력하게 믿는 성도를 유혹합니다.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엘리야는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우리가 한번 겨루어보자. 그래서 바알 신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갈멜산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또 아합 왕이 거기 참석을 하니까 그를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 또 영적 전쟁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 앞에서 혼자입니다. 혼자인 엘리야는 기가 죽지 않았어요. 겁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느 때나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엘리야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앞장섰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을 한 개혁자들도 그랬어요. 1521년 4월 18일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독일의 웸스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는 찰스 5세를 비롯한 로마 가톨릭의 아주 대단한 대표들이 즐비하게 모이는 자리였어요. 루터를 아끼는 사람들이 웸스 재판에 가지 말라고, 몸을 숨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루터는 웸스의 지붕 위에 기와장만큼 사탄이 들끓고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종교 재판 자리에 간 겁니다. 그때 루터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모든 신앙, 그의 저술, 이 모든 걸 처리하라고 압박을 받았지만 루터는 다 모든 걸 거절했어요.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담대한 용기 있는 그의 믿음이 개혁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악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날마다 순간마다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를 판가름해 보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각각 송아지 하나를 잡읍시다. 제물로 바칩시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참신이다 하는 걸 증명해 보입시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벌려놓고 기도하게 되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사람의 방법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확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한 그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러설 자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순간순간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자신의 명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갈멜산의 대결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하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또 받쳐놓았던 나무를, 주변의 물까지 깨끗하게 태워버리게 한 것입니다. 불의 응답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그분 한 분뿐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운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고 일본은 온 세계를 위하고 온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묘비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